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받는 자에서 유업을 받을 자로입니다. 판단받는 자에서 유업을 받을 자로. 판단받는다는 말 자체가 그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지는 않죠. 최근에 정말 연예인들의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차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불씨가 불똥이 돼서 불법 의료 행위했던 그 주사 이모를 거쳐간 연예인들 이름 다 나오고 또 하차한다 하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게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오래된 일,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늘 내 방향을 바꿔버리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 뭐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그 명예와 자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또다시 평가받는 자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점수와 기여와 어떤 경기에 나간 사람처럼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거라고. 못한 것이 있어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운명의 자리가 무엇이냐? 일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땐 율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동안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인생이요. 늘 누군가의 판단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요. 자기가 자기 기준을 두고 나 오늘 잘했어. 나 오늘 못했어. 그렇게 늘 계산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연주의 속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혼자 사는 게 아닌 이상 꼭 남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네. 나는 그렇게 사네. 그러다 보면 뭐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죠? 똑같이 줘도, 그죠? 공장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렇죠? 상대적으로 나는 옳게 생각할 수 없고, 그죠? 바른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노년이 되면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더 많아서 그래요. 본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또 왜 더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어렸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판단받는 게 더 두렵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는 잘했다 못했다 했는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는데 나도 아는데 누가 자꾸 그런 나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그죠? 무시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나 아직 더 잘할 수 있는데 젊지는 않아도 그죠? 나 마음에 뭔가 아직 불이 있는데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아, 남과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외모로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 제 얘기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는 결론으로 가야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는 능력이 없고 외모도 모자라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결론은 다릅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져 간 사람이다. 아, 왜냐? 이런 나에게 이 땅의 모든 운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12월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성도라는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판단받는 자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유업을 이을 자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는 인생이었습니다. 초등학문 아래 종로를 타는 인생.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설명하는 비유가요, 로마 체제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자녀가 태어나면 법적 상속인으로 14살까지는 부모의 손에서 자라다가 14살 이후로는요, 후견인을 세웁니다. 그 후견인이 초등교사예요. 언제까지? 25세까지. 그러니까 14살부터 25세까지는요, 그 후견인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또 부모가 알려줄 수 없는 진짜 아주 객관적이고 또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초등학문을 배우는 거고 또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녀인데 지금 누구에게 맡겨져 있어요? 초등교사에게 맡겨져서 초등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매년 반복해야 되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자래요.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림자가 뭐죠? 실체를 통해서 뒤로 비춰져서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뭐죠?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어두운 부분이 뭘 알게 하느냐? 실체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래요. 율법 아래에 놓여진 인생이 이렇습니다. 늘 뭐예요? 해마다 같은 걸 반복해야 되고 배우는 거죠. 초등교사 아래서. 그렇지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고 또 죽는 날까지 뭘 배우느냐? 절망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참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행복은 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림자에 해당하는 이 제사제도나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대속에 대한 모든 제사를 드렸는데 올해도 또 드려야 되는 그 절망, 그죠? 반복하여 계속 하면서 뭐죠? 나는 여지없이 죄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냐? 이 모든 반복을 완벽하게 끝내는 좋은 일,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의 논리, 수의 논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점수를 주는데 내가 얼마만큼 기여해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보상과 그 판단을 가지고 나는 뭐예요? 내가 나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인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현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요? 남에게 판단받는 걸로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욕해 보세요. 헤헤 웃고 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한테 와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니, 바른 말을 해요.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든 바른 말을 하든.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러잖아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판단받는 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 정말 예술계의 거장이 나를 판단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씻지도 않고 표정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판단해. 예?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한 놈이 나를 판단해.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화가 나죠. 상상만 해도 되게 웃음이 나시나 봐요. 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나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판단 속에 여러분들 절망하며 산다는 거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 이 초등 학문에 대한 설명을요, 티모시 켈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꽉 매여 사는 척박한 인생. 죽는 날까지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면서 살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어떤 계산을 여러분들 하면서 살죠?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면서 삽니다. 돈이 점수예요. 아시겠어요? 1억의 점수를 가졌느냐, 10,000원의 점수를 가졌느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점수제로 봤을 땐 빵점 자유인이 최고입니까? 빵원 자유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5평 원룸이 좋습니까? 100평 시그니처 룸이 좋습니까? 점수제로 보면 다 그렇다니까요. 철저하게 민족성을 구분하고 차이와 차별을 두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이방인들과 함께 줄 서지 않는 유대인들, 그죠? 섞이지도 않고. 그게 다 뭐예요? 기준의 판단, 두려움, 내지는 내가 이만큼, 오늘 내가 88점 맞았으니까 내일은 100점을 위해 살아야 하지 하는 욕심.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 예화지만 자식같이 키우는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의 양을 뺏는, 예? 부자.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건 잃기 싫은 거예요. 예? 가졌으면 더 갖고 싶고. 그게 욕심 많은 세상 아닙니까? 내 건 소비하기 싫고, 그래서 남의 거 빼앗아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생색은 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겁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3년 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예수 믿은 지 3년 된 사람들은요,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선적이거든요. 경우의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하면 하는 거예요. 아주 불타오르는데, 그때를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때로 기억하는 그 바보 같은 분들도 좀 계십니다. 뭐냐? 해,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 안 믿어. 막 이런 식으로. 이거냐, 저거냐. 요거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을 잘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뭘 선택하려고 하지.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산 신앙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생과 신앙에는 답이 분명하지 않다. 왜냐?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감옥에서 부르시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도 부르신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도 부르시고,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넓고 풍부한 방식으로 부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답이 따로 있습니까?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답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소망인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것을 바꾸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뭘 배우느냐? 인생의 거의 전부를 배워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 배운다니까요. 한글 배우죠. 그리고 뭐 하죠? 덧셈, 뺄셈,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들을 다 배우는데 단어는 배우지만 문장도 배우고, 근데 표현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초등학문의 한계입니다. 뭐 받아쓰기 다 해가고 철자법 틀리면은 X는 해주는 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문, 그죠? 근데 문학은 달라요. 소설은 다르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단순히 이건 맞고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대부분 거의 비슷해요. 막 머리는 이만하고, 그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하죠? 크레파스나 뭐 색연필 가지고 옷의 색깔을 굉장히 조화롭지 않은 색깔로 위아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많이 썼으니까. 자기가 있는 도구들을 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다 사용하려고 하고. 그죠? 근데 조금 우울한 애들은 그런 부분이 약하죠. 근데 나중 가서 보세요. 연필 하나만 들어도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초등학문은요, 그런 거예요. 선을 그리고 말을 만들고 잘못했으면 잘하라고 지적하는 거지만 나중 가서는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배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그때가 초등학문입니다. 나중에는 도구가 문제가 아니게 된다니까요. 수학을 잘했어, 과학을 잘했어, 영어를 100점 맞았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사랑과는 관계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죠? 내가 오늘 지하철에서 할머니 내가 50분 동안 도와줬다.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는요, 가족이랑 싸우고. 상관이 있습니까? 두 개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삶을 잘 살고 돈을 잘 벌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과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상관관계가 없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율법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전에 배웠던 그 뭐예요? 점수, 기반, 이런 것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갈라디아 4장 3장 24절 말씀에 초등교사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좋게.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4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뭐래요? 이 초등학문이 결국은 우리를 인생을 종노릇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서 4장 9절 말씀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죠? 초등학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좋은 거다. 그렇지만 약하고 천박하다.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매어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약하다. 이 말은 힘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천박하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4장 10절 말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요. 정해진 날짜, 그 숫자를 지키는 게 전부예요. 돌아오는 것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죠?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우리가 인정받고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죠.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는 구원은 뭐예요? 그 시간표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는, 되찾는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약속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장 3절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세계를 합치시는 그 하나님의 창세기에 약속한 구원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 때가 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가득 채워서 드디어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참에. 예수를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설명했어요. 남자의 몸으로 오셨지만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셨지만 뭐예요? 성령으로 나셨다. 율법 아래는 뭐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판단받고 이렇게 너는 누구다, 나는 이렇다 라는 그런 세상 속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가족조차도 사랑을 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찬 율법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세상이 말하는 점수 제도에 한참 미달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세워놓은 점수에도 미달되어지는, 저 따라오지 못하는,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저 자식, 가족, 가까운 사람들. 그게 율법 의식이라니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옳고 그름, 좋은 것, 나쁜 것, 결국은 머릿속에 계산만 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준과 방법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절망만 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때가 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율법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판단에 맡겨져 죽으세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율법의 판단 때문에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너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죽어라 해요. 나사렛에 왔고 뭐예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를 주니까 너 죽어라. 어디에? 십자가에 죽어라. 그게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행과 고통과 종교라는 덫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때 예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대로 율법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판단을 받으시고 죽으시는데 하나님은요, 그 죽으심을요, 그냥 그대로 점수로 반영하시는 게 아니라요, 은혜라는 것으로 풀어내십니다. 그래, 죄의 삭슨 사망이 맞다. 근데 이 사망을 가지고 나는 부활한다. 이 사망을 가지고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뭐예요? 판단의 반대. 뭘까요? 주저하다입니다. 단어적인 의미로는. 근데 의미적인 반대로 대조. 그것이 뭘까요? 수용입니다. 판단이 아닌 수용. 은혜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이 인간 세계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사라 이야기라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내 사라 말고 미국의 맹인 부부가 우리나라 아이들을 4명을 입양했던 얘기 잠깐 들으신 적 있잖아요. 아이들을 20년 이상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울 때 한두 살에 데리고 왔으니까 뭘 몰랐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첫째는 다행히 눈의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해서 수술을 다 시켰으니까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고 20살이 되던 해에 우리 또 남자애도 돌아가고 다 대학도 나오고 어디서 일도 하고 이러는데 이 막내인 세라는 뭐예요? 몰랐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발달장애처럼. 지나가는 개소리 하나에도 놀라는 게 맹인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소리니까. 그죠? 다른 생각해서 집을 지나치면 우리는 눈으로 바로 보고 찾아가면 되는데 다시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얼만큼 왔지? 그런 맹인 자녀, 거기에 자폐아를 키우는데도요, 사랑으로 키워요. 밥 먹을 땐 그릇이 제대로 땅바닥에 닿아 있는지 수저가 닿는지 듣기 위해서요, 아빠가 뒤에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애 입으로 들어가서 씹는지 안 씹는지 들으려고. 그리고 애가 아빠가 좋다고 달려들어가지고 끌어안고 막 머리로 막 얼굴을 들이박아요. 그러면 아빠는 맞으면서도 좋아해요. 코를 막 부딪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좋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점수제로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랑할 그런 이유와 조건이 됩니까? 자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요, 사랑으로 그걸 다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삶으로 데리고 들어와 함께 가는 게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라는 정말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사랑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뭘 요구하지 않고,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사랑만 해주는 나사렛이다, 말구유에서 났다, 나무에 달린 자다,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설득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에 하신 말씀. 갈라디아 4장 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죠?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상거래하는 그 상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거래는 다 지불되어 영수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제 삭을 뭐예요?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고 영수했다 이렇게 끝내신 겁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를 자녀 삼으시려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어 자녀 삼으시려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팔아버린 거예요. 지불해버리셨다고요. 율법에 내어주. 그리고 뭘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목적지가 있다고요. 그 목적지가 어디죠? 우리가 자칫하면 오늘 결론 없이 끝날 수 있는데 그 결론이 유업을 이을 자예요. 십자가로 시작하여서 어디로 보내시느냐? 유업.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로. 그런데 십자가가 약도상 이렇게 출발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약도에서 제일 가장 크게 그리는 게 뭐죠? 과정이 아니라 이 도착 지점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유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유업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복귀하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다시 또 십자가인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업을 이을 자, 세 번째, 목적지가 되고 결론이 되도록.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사망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원수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뭐하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는 절대 계산으로,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요 차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부르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살면서요 하나님을 호칭을 부르는 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경을 읽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잊지 않아요. 멈추고 붓을 다시 한번 빱니다. 그리고 몸을 샤워를 다시 해요. 목욕을 다시 해요. 그리고 와서는요 기도하고 다시 읽어나가요. 그만큼 이름을 차마 올리지도 못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에게 오셔서요 성령을 주시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고 대화했다라고 나오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했어요. 등을 보고 대화했지. 모세도 뭐예요? 영광의 빛 가운데에 나오신 그분을 바라보지는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율법의 한계가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중언부언 하지 마라. 이 자녀와 대조되는 것을 이방인으로 두는데 이방인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녀가 아니고 남이기 때문에 뭘 얻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기도할 때 미사여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엄마한테는 엄마 뭐 줘? 이렇게 얘기하죠. 밥 줘? 이러죠. 근데 제가 권사님한테 밥 줘? 이렇게 하면 뭐죠? 미친 사람인 거죠. 권사님 오늘 목도리 이쁘네. 병원도 다녀오셨는데 참 건강을 찾아서 행복하네요. 식사는 언제 하셔?
저도 그 시간에 같이 좀 이렇게 해서 해야 뭐가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밑밥을 깔고 그 타이밍에 끼어들어야지만 응답을 받죠. 근데 뭐예요? 집에서는요. 엄마 밥 줘. 이게 아빠 아버지예요. 많은 미사일과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수록 그건 뭐예요? 종교인인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 이 뜻이 무엇이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유업이 뭔데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뭐냐고요? 지금도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는 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뭐 하셨어요? 자녀인 예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뭐 하냐고요? 우리 구원하셨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이미 봤습니다. 예수와 한 형제가 되어졌다고. 예수님도 아들, 우리도 아들.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인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냐고요? 나와 같이 또 구원받을 자를 찾는 데 보내시는 게 하늘의 유업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하늘의 유업이 뭔지를.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지만 생명의 약속이라는 두 가지가 붙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나는 사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생명의 약속이 있었다. 이게 유업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생명의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 받은 자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단어를 넣어보세요. 생명의 약속, 하늘의 유업. 영생이 우리에게 점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것이란 걸 찾게 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건 뭘까요? 우리가 하늘의 유업, 이걸 가지고 전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이 말이 갑자기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왜 본향을 향해 가느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왜 율법 가운데 놓여진 이 땅에서 여정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여행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확인하고, 그죠? 돌아가는 이 여정,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거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기신 여정은 당연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의 결론이 뭐였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성전 안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에 터가 세워졌던 그 영문 밖,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아가라. 왜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받아든 수신인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께서 없고 정치와 제도는, 같은 민족끼리는 자신을 자꾸 핍박하고 두렵게 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히브리서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라. 갈라디아서는 어떤 것이죠? 이방인이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본질을 흔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 또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자, 성전이 우리 고통받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응답으로 보이는 건 잘못된 겁니다. 뭐죠? 고통받는 현장이 우리의 응답으로 보여져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으십니까? 답답한 일이 많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응답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문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있죠. 이게 우리의 진짜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게 교회된 것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근데 율법주의 가운데서는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내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 믿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바꾸소서. 저 문제를 해결하소서. 저놈이 싸질러 놓은 저 문제가 예수가 오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게 돼요. 자꾸 미루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해 버리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그 기초가 뭐냐고요? 판단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 옆에 서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율법주의가 그래요. 판단은 내가 합니다. 하와, 저거 하나님이 주셨죠? 네, 이럴 줄 알았다. 하와가 뭐라 합니까? 저 뱀, 저거 하나님이 만드셨죠?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나. 근데 이게 발견되어지는 이 사람은요, 형제를 탓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냐? 우리 기초와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내가 뭘 했다고요? 나 한 게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 복 있잖아. 이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그 삶의 태도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해요. 소자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했냐? 바울은 좀 더 강하게 남편에게 하기를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도, 교회, 가족 다 똑같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꼭 생각하십시오. 12월인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게 히브리서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랑에, 근거한 사랑에서 우리는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힘들죠. 그런데 나보다 덜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조가 너무 신기한 게요, 전 어렸을 때부터 봐서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덜 힘든 사람을 섬기는 구조예요. 아시겠습니까? 좀 있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자기는 가질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모든 교회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무능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 있고,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헌신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계산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젊은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바라는 증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본 화면이 참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있었는데, 네, 여긴 동물원이 아닙니다. 제가 마치 구경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저도 되게 기뻐요. 또다시 승리하시고 또다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셔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알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